에스더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연은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같은 제목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은 6월 3일 지방선거 날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처럼 인내하며 범사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든지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며 우리는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이 다는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결과에도 낙심하거나 입으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안심하거나 즐거워하며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에스더 말씀입니다. 에스더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 다시 페르시아에서 멸망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은 페르시아 백성으로 지배를 받으며 그 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더서 3장 12절과 13절을 보시면 당시 페르시아의 이 재상이 하만입니다. 이 하만은 아멜렉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여 페르시아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12월 13일 마음대로 죽이고 그들의 재산까지 약탈하는 있을 수 없는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페르시아 전국에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악한 자 하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거에서도 사실 우리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당선된 것 너무 쉽게 보지 마시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에스더 3장 9절을 보시게 되면 이 하만은 자신의 악한 사명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치며 헌신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뜻대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심어야 됩니다. 세상을 심어야 돼요. 그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악한 자들에게 이기려면 선한 사람들이 더 헌신해야 돼요. 더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악한 자들도 그 사명 감당하려고 이렇게 자신의 것을 갖다 바치며 헌신했기 때문에 더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지 않는 것일까?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지난 시간에 동일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무려 11가지의 우연과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하지만 결론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시게 되면 여기 그날 밤, 우리 에스더 말씀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이 의미를 압니다. 페르시아 왕이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초대받은 날입니다. 에스더가 이 하만이 만든 법으로 유대 민족이 12월 13일 날 멸망당한 것을 막기 위하여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왔을 때, 기도했을 때 왕의 마음이 열렸지만 소원을 말하지 않고 두 번째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대하며 그때가 되면 말을 하겠다고 하며 바로 그날, 그 전날 밤입니다.
내일이면 에스더가 왕에게 소원을 말하면서 하만의 악한과 페르시아에 사 있는 유대 백성들을 살려달라며 이제 에스더가 간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10가지 우연이 나옵니다. 여기 첫 번째 우연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우연은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칫날 초대받은 그 전날 밤, 왕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왕이 잠이 오지 않았다는 이 사소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았을까? 살다가 보면 잠이 오지 않는 날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예요. 그런데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우연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잠이 오지 않은 것, 잠이 오지 않았는데 굳이 왕궁에 있던 왕궁의 일들을 기록한 왕궁의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됩니다. 왜 하필 잠이 오지 않는 그 밤에 그것도 왕궁의 역대 일기를 읽었을까? 잠이 오지 않으면 술을 먹던지 산책을 가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든지 다른 준비를 하든지 다른 책을 읽을 수 있는데 왜 하필 지난날 왕궁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그 일기가 갑자기 궁금해졌을까요? 이건 어찌 보면 이것도 우연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지. 아닙니다.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 말씀에 세 번째 우연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로 왕이 역대기에서 5년 전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날 밤 그 두꺼운 책 역대일기에는 역대 왕궁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을 때 하필 역대일기를 읽었는데 그 중에서 5년 전에 두 내시가 왕을 독살해서 죽이려고 했던 사건과 이때 모르드게의 고발로 왕이 살아날 수 있었던 이 내용을 왕이 읽게 됩니다. 이 사건은 에스더 2장 21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모르드게의 고발을 통해서 왕을 독살하던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이 왕이 생명을 거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우연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르드게는 내일이면, 바로 내일이면, 이 다음 날이면 하만에 의해서 높이 50규빗의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될 인생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전날 밤 왕은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은인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5년 후에 알게 된 겁니다. 5년 후에 알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술 대신에 역대일기를 볼 수 있는 것. 하지만 왕궁의 역대기에서 굳이 지난날 5년 전 사건을 보게 된 것. 그것도 모르드게, 내일이면 죽게 될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 사건. 이건 정말 우연 중에 우연이고, 이렇게 본 모르드게는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세상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행운권도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하면 행운권 추첨하죠. 근데 정상적인 교회는 행운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경품이라고 쓰죠. 교회에서 행운권이라는 말을 쓰는 교회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행운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내 삶에 되어지는 일들, 어쩌다가 되어진 것 같고 갑자기 벌어진 일 같지만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또 이어지는 네 번째 우연을 한번 보실까요? 네 번째 우연. 3절 말씀에서 왕은 5년 전 사건에서 자신의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베풀었는지 갑자기 그게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측근에게 물어봐요.
그런데 왕을 살리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5년 전 왕을 살렸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왕을 죽이려는 음모로부터 왕을 살리고도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았다?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수가 없다고요. 모르드게는 재수가 없었던 사람이죠. 왕을 살리고도 어떻게 보상을 받지 못하죠? 하지만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우연도 없고 재수도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 행운도 재수도 팔자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르드게가 5년 전에 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야 그가 왕으로부터 상을 받게 될 때 그는 멸망하는 유대의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이때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심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난동 부리지 마세요. 난리치지 마세요. 왜 내 인생만 이러냐며 남 탓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정직했으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옳았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때가 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5년 전에 상을 받지 못했을까?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5번째 우연이 또 일어납니다. 5절 말씀 보시죠.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푸지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까먹기 전에 상을 주고 싶어서 그 다음날 할 수도 있는 일을 그 밤에 급하게 신하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십시오. 하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하만이 있었습니다. 왕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알고 모르드게에서 상을 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하필 그 자리에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하만이 있었어요. 그 밤중에, 그 한밤중에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이 하만이 왕궁 뜰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 왜 하만이 왕궁 뜰에 나와 있었죠? 하만이 왜 이때 밤에 왕궁 뜰에 나와 있었죠? 4절 보면 정확히 나오죠. 모르드게 죽이려고요. 모르드게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한 자들 부지런합니다. 악한 자들하고 다 게으른 거 아니에요. 악한 자들도 그 사명과 그 목적을 위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 다음날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 전날 밤 하만은 왕국들의 나무를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 다 잘 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연 아닙니까?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데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생사허복에 대한 충돌이 되는 이 지점, 이거는 소설에서나 벌어진 일이지 실제 삶 속에서 벌어진다면 엄청난 우연 아닙니까? 하지만 다시 반복합니다. 우연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왕이 좀 잠이 오지 않았던 것, 하필 하만이 부인과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장대에 매달아 모르드게 죽이려고 그 잔치 전날 밤에 궁중뜰에서 모르드게를 죽일 장대를 설치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왕은 모르드게에 대한 은혜를 깨닫고 모르드게를 상을 주려고 하는 이 충돌되는 이 시점, 사실 소설로 만든다면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죠. 바로 이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 같지만 세상에 우연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6번째
우연이 벌어집니다. 6번째 6절 말씀 보면 왕이 하만을 불러서 왕이 존귀하기 원하는 자를 어떤 상을 줄지 하만하고 의논하는 거예요. 다시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이 모르드게와 상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죠? 성도 여러분,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지금 이같이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7번째 우연이 또 벌어집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왕이 말한 존귀한 자, 상을 주려는 존귀한 자는 모르드게인데 이때 하만이 착각을 합니다. 나구나. 야, 이거 나한테 주려는 상이구나. 이 밤에 나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왕이 잠도 안 자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상을 주고 싶은지 나에게 직접 물어보고 있는 거구나. 이처럼 7번째 우연은 하만의 착각 때문에 벌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하만이 착각하는 것은 정말 우연일까요? 왕이 존귀한 자에게 상을 주고 싶어 할 때 하만은 존귀한 자가 누구인지 묻지도 않고 나구나, 바로 자신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그냥 우연일까요? 성도 여러분, 아닙니다. 우연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의 지각을 열어주지 않고 우둔하고 어리석도록 착각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거예요. 인생 가운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자 다시 8번째 우연이 또 벌어집니다.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상을 주는 줄 알고 아주 위험한 말을 해요. 위험한 말이요. 왕이 상을 주려는 자에게 왕의 옷을 주십시오. 왕의 말을 태우십시오. 왕의 면류관을 씌워주십시오. 그리고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자에게 맡겨서 페르시아 거리를 돌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상 받은 자를 칭찬하며 높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만의 교만이 보이십니까? 하만은 자신이 왕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왕이 아닌 사람이 왕의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는 것은 이건 반역이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만은 자신이 이 같은 상을 받을 줄 알고 이 같은 상을 받아도 되는 자인 줄 알고 이렇게 교만하며 무리한 요구를 왕에게 합니다. 왕의 옷과 왕의 말을 타고 거리를 퍼레이드 한다는 것은 내가 왕이라는 반역 행위죠. 이처럼 하만은 자신이 상 받을 줄 착각하고 이같이 교만하게 말했던 것, 여러분, 이거는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가 교만해지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왜? 교만하면 망합니다. 이게 잠언 말씀의 결론이에요. 교만하면 다른 거 없어요.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교만을 내버려 두시고 그의 교만으로 심판받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할 때 우리 깨달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교만할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빨리 깨닫고 그때 내가 망하지 않기 위하여 빨리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 교만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9번째 우연이 벌어집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왕이 허락을 해요. 놀랍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거리를 돌면서 이 사람을 높여주는 이 모든 일,
이것에 대해서 왕이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이 왕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을 아십니까? 이 왕은 선한 왕이 아니에요. 이 왕은 선하거나 착한 왕이 아닙니다. 역사적 자료를 보면 매우 포악한 자입니다. 에스더 이 남편은요, 착하고 선한 사람 아니라고요. 포악한 왕입니다. 이런 왕이 하만의 말에 노여워하지 않고, 그래,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도록 허락한 것은 정말 우연일까요? 그날 밤 왕의 마음이 그냥 넓어져서 어쩌다가 벌어진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만져주신 거예요. 분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만지셔서 그가 그렇게 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결국 하만의 착각과 교만에서 나온 말 때문에 하만은 자신이 내일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에 가서 결국은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거리를 퍼레이드하며 자신이 직접 그 말을 끌고 다니며 모르드게를 모든 사람 앞에 높여주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잘 짜여진 소설이라면 이건 가능해요. 하지만 실제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이런 우연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반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니라고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누군가 소설의 작가처럼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만들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이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며 마치 전지적인 소설가처럼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계획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것처럼 놀라지도 말고 당황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말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는 자, 그 사람은 시험에 들지도 않을 것이며 그 사람은 낙심할 것도 아니며 그 사람은 교만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10번째 우연이 또 벌어집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역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십니까? 다 모르드게가 말한 대로예요. 하만이 말한 대로입니다. 하만이 말한 대로 알고 봤더니 하나님 왕이 높이려고 했던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 대해서 하만이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하만이 직접 모르드게를 말을 태워 도시를 행진하며 많은 백성들 앞에서 모르드게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내일 자신이 죽이려던 자, 그를 모르드게가 바로 그날, 하만이 바로 그날 모르드게를 높이면서 모르드게보다 아래서 왕의 이름으로 모르드게를 존귀한 자로 높이고 있는 이 말씀, 정말로 우연과 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인생이 이렇게 역전되죠? 모르드게가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살다 보니까 어쩌다가 그냥 잘 풀려서 아니에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역전될 때가 있어요. 좋았다가 안 좋아질 때도 있고 안 좋았다가 좋아질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분노하지 마세요. 그때 교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11번째 우연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에 보면 왕이 모르드게를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유대 사람 모르드게. 왕은 모르드게를 유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해서 왕이 보았던 궁중일기에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놀랍습니다. 왜? 왕이 사인을 했었잖아요. 12월 13일 날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법을 왕이 허락하여, 하만이 요구한 것을 허락하여 그 법이 당시 페르시아의 전체에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은 이 같은 사실 속에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사람 앞에서 왕의 옷을 입히기로 했고 왕의 말을 태우기로 했고 모든 사람 앞에서 왕과 같이 높임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 각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항의하며 12월 13일 날 유대 백성들을 멸망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왕은 모르드게가 유대 사람이란 것을 알면서도 그를 이같이 높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우연이 아닐까요? 유대인의 멸망의 날을 앞두고 유대인 모르드게를 왕과 같이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는 것, 정말 이게 우연 아닐까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죠?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고발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페르시아에서 법적으로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유대인 모르드게를 왕같이 높여주는 것,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거 정말 우연 아닙니까? 어쩌다가 벌어진 일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이 같은 감동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는 11개의 우연이 겹쳐서 나옵니다. 11개요. 하나의 사건에 11개의 우연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행운의 행운으로 볼 수 있는 것, 정말 재수가 좋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 운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 이 11가지가 겹쳐진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은 소설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전제적인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나하나 쫙 맞춰서 그 내용들을 구성해서 만들 이야기 안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일이죠. 이런 11가지 우연으로 한 가지 사건이 만들어지는 것은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도 이렇게 안 될지, 아무리 몸부림쳐도 되지 않는 일이 있고, 어떤 날에는 보면 내가 아무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모든 일이 풀릴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좋아하지도 마시고 우려하지도 마시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내 삶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시는지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일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시죠? 잠언 3장 6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사람 원망하지 말고 환경 불평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으면 사람 원망하고 환경 탓해요. 핑계를 대죠. 아닙니다. 내가 원망하는 일, 내가 원망하는 그 문제, 그것도 범사에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마치 소설의 작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모든 일을 계획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 풀어가시는 분이세요. 내 삶의 모든 일, 때로는 우연처럼 벌어진 일, 갑자기 벌어진 일, 어떻게 재수없게 이런 일이 생기나? 우연이나 재수 없습니다. 팔자도 없습니다. 모든 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어도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마음에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찾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11가지의 우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단 하룻밤 사이에요. 그 결과 다음날 하만에게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될 모르드게는 5년 동안 인내한 결과 단 한순간에 원수 하만보다 존귀해지고 높아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우연 또는 재수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팔자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모르드게 인생 가운데,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어떤 역전이 일어날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모르드게 인생과 유대 백성들의 그 앞으로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4장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12월 13일에 죽게 되었을 때, 그 법이 선포됐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낙심하고 왕을 저주하고 하만을 저주하기보다는 기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도 하나님 앞에 토해냈기 때문입니다. 유대 민족을 다 죽인 법을 만든 왕과 하만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서 이런 말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왜 우리 가정에만? 왜 우리 자녀들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냐며, 이런 일이 생기냐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남 탓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나만 괴롭히고 나만 안 되게 하고 나만 힘들게 하는 분, 그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받으려고 하십니까?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가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신 일이 있다면 내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개하지 않고 오늘도 그냥 또 넘어가기 때문에 주님은 내 삶에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내 삶 속에 하시는 일이 있다면 내가 훈련받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잘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 하나님의 복 받을 기회를 찾으라고 엎드림을 강조하는 것은 아닐까요? 시편 119편 67절 말씀 읽어봅니다.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와닿는 분 계세요? 이 말씀이 와닿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 그렇지, 맞아, 그랬었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 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고난 때문에 내가 지키고 있는 주의 말씀 무엇입니까? 고난 받기 전에는 그 말씀 그렇게도 무시하고 살다가 고난을 받고 나서야 그래, 이제는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그 말씀 순종해야지. 고난 때문에 지키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배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헌금 생활 똑바로 해야 된다, 말을 줄여야 된다, 혈기 부리면 안 된다, 시험에 들면 안 된다, 순종해야 된다, 목회자, 리더의 권위에 겸손히 순종해야 된다, 싸우면 안 된다, 섬겨야 된다. 고난 때문에 내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 내 컨디션대로 교만하게 행동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때문에 그제서야 깨닫고 전에 들었던 말씀을 떠올리고 겸손히 순종하는 성도, 이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며 말씀, 고난 때문에 내가 지키고 있는 말씀, 내가 지키고 있는 신앙의 기준은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행하신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뜻은 두 가지뿐이에요. 회개와 감사입니다. 어떤 일에도 회개와 감사를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항상 해야 될 건 둘 중에 한 두 개밖에 없어요. 회개와 감사입니다. 오늘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되어지든지 우리가 항상 선택해야 될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요. 회개와 감사입니다. 오늘 선거가 어떻게 됐든지,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기도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났든지, 원망하고 싶은 사람 말고 원망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 개만 하면 돼요. 회개하고 감사요. 더 기도하지 못했던 거, 더 내가 깨우지 못했던 거, 나라도 더 똑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 주지 못했던 거 회개하고, 입술 속에서 원망, 불평, 항상 남 탓, 언제까지 대통령 탓만 하며 사시겠습니까? 왜 모든 일을 대통령 탓으로 만들립니까? 좌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무슨 일만 생기면 전에 좌파들이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 왜 우리에 대해서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고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언제나 남 탓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탓하고, 어느 순간에는 가족 탓하고, 어느 순간에는 성도 탓하고, 어느 순간에 결국 하나님 탓까지 가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에서 정말 지혜를 배워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것은 회개와 감사뿐입니다. 요즘 어떻게 감사하십니까? 최근에 어떤 감사의 헌금을 드려보셨습니까? 감사를 찾아서 정말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자녀가 어떤 자녀로 자라길 바라세요? 늘 남 탓하는 거예요? 자기 죄는 하나도 말하고, 자기 문제는 하나도 말하지 않고 늘 남 탓하고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세상 탓이야, 이런 자녀가 되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편들어주는 부모는 어떻게 하죠? 감사할 줄을 모르고 당연하게 여기고. 여러분, 내 자녀가 그렇게 자라길 바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기다려주시고, 여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서 감사하는 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우연은 없습니다. 갑자기 재수없이 나에게만, 내 인생에만, 내 자녀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 어떤 일도 재앙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서 이 부분이 가장 은혜가 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생각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희망 있는 미래를 줄까, 이 생각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죠?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거죠? 여러분의 생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험에 들 생각, 상처받을 생각, 남 탓할 생각, 원망할 생각, 화날 생각, 억울한 생각, 도망갈 생각, 이런 것들 가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미래와 평안을 줄 생각만 가득한 건데, 내 안의 생각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감정으로, 내 생각의 기준으로 모든 것 판단하며 모든 거 아는 것처럼, 그러고도 구원받으려고 착각하는, 좋아지려고 착각하는 하만이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누구를 탓하려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꼭 집어서 지금 말하는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악하고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좋아지게 할 생각만 하는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 인생과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의 삶의 현장을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지옥으로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일을 우리는 계속 선택하면서도 당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을 묵상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어떤 일만 벌어지면 교회랑 멀어질 생각, 예배를 몇 번 빠질까, 교회 나와서도 시험에 든 사람처럼 인상 딱 쓰고, 다 알죠? 보면 알죠? 다른데, 다른 날과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찬양할 때 입 꼭 다물고 있고, 기도할 때 입 안 벌리고, 뭐 어쩌자는 겁니까? 좋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남들이 알아서 위로해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받지 마세요. 하나님께 받으세요. 내 자녀가 그렇게 하고 다니면 좋으세요? 뭐라고 말할 거냐고요?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 삶의 현재 진행 중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일까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요, 현재 진행 중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가정과 내 자녀, 내 삶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현재 진행 중인 뜻과 계획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 이 말씀은 말세의 교회들을 향하여 7교회, 요한계시록의 7교회, 7은 완전 숫자입니다. 7교회라는 뜻은
당시에 있었던 교회라는 뜻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7교회를 향하여,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 말세의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말씀 들어라.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떠나지 말고 성령의 음성 교회에서 들으려고 하고, 교회 가까이 하고, 어떤 일만 있으면 교회 뛰쳐나갈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그 교회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 말세 그 사람이 이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 눈에 보이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채우라고 우리가 맡기신 거죠. 불평하기는 쉬울 거예요. 어느 교회랑 비교하면서 불평하기 쉬울 거예요. 근데 내가 불평하면 그 성도도 다른 성도랑 비교당합니다. 그 집사도 다른 집사랑 비교당합니다. 중직자라면 그 중직자는 다른 중직자와 비교당합니다. 다 똑같은 거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왜 내 인생에만 그런 일이 벌어지냐며 원망하거나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도 선거 결과 보며 흥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똑같아요. 주님의 뜻에 의해서 하신 것도 있고, 심은 거 거두는 것도 있는 거예요. 심은 거 거두는 거 당연한 것 아니에요? 심지 않았으면 못 거두는 것 아니에요? 하만이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1만 달란트 가지고 수고했기 때문에 법을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더 헌신한 사람이 더 이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가 너무 더 됐던 것뿐이고, 우리가 더 하나님 옆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지 못했던 것이고, 다 우리의 문제죠. 모든 문제를 나로부터 찾고, 모든 문제 해결해. 그 원인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종이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거룩한 영향력과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살리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내 삶 속에 우연히 벌어진 일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있고, 그것은 내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도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으며, 그 주님의 뜻은 언제나 선한 것임을 믿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라도, 다른 사람 못해도 우리라도 선한 믿음과 엎드리는 회개와 감사로 언제나 교회를 가까이 하며 예배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 시대 구원받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